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한가위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족감과 기쁨이 넘쳐나는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한가위 명절이 되어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고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간의 친밀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 불린 흰남노는 비록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남쪽 지방에는 아주 큰 피해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 잃어버림으로 인해
헛헛하고 근심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웃을 얻고 사람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두 가지 비유,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과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로 등장하고 10개의 은전, 드라크마라고 하죠. 10개의 은전 중에서 한 개의 은전을 잃어버린 어떤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나 은전 한 잎을 잃은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눕니다. 이때의 기쁨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각 비유의 말미에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잃은 은전 한 잎은 그저 어쩌다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작 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는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역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정법을 어기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천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 예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삶의 방식과 목표를 수정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경청은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 즉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 속에서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삶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신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란 그동안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고 자기 욕망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척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꾸어내어야 할 삶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마리의 양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은전이 스스로 돌이켜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때문에 양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은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잃어버려진 은전은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남아있는 99마리라도 잘 관리하고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10개의 은전 중에 1개의 은전은 물론 없는 살림살이에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온 산과 들을 헤치고 돌아다니십니다. 찾을 때까지 집안 모든 것을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악한 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온 피조세계 전체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도 사랑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며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마구 파헤치고 파괴하면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입니다.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 나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손수 만드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훼손하고 파괴해온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이런 것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합시다. 이런 것, 그 작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